베드로를 만나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2월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설교 제목이 반응입니다. 오늘은 이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의 이야기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왜 오늘은 반응이라는 제목을 달았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만난 이후에 베드로가 그냥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모습이 반응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 반응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반응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물을 깁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워라 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임하니 베드로가 배를 움직이는 그러한 순종의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았죠. 그 기적의 현장을 본 순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니 예수님이 누구이신 걸로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의 어디 아래요? 무릎 아래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죄인됨의 고백을 했지요. 그 고백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며 베드로에게 사명이 임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내용이에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대로 정확하게 만났죠. 그러면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한 반응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는 다른 어떤 새로운 모습의 반응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고 있다면 어떠한 반응의 모습이 나와야 하는지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실게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의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입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이 반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버려야 되는 것. 자, 그럼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베드로는 무엇을 버렸을까요? 자, 두 가지를 버렸어요. 두 가지를. 첫 번째는 배와 그물을 버렸습니다. 그렇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간 거예요. 자,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배와 그물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이 배와 그물이 있어야 자신의 가정을 지키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나의 꿈과 계획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배와 그물이 자신의 모든 것이었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이 배와 그물을 버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베드로의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삶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그동안에는 이 물고기를 죽이는 어부의 일을 했었는데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는 것, 이것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표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기억나실 거예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이 연결된 거예요. 베드로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나의 뜻을 이루는 일만 했습니다. 내가 물고기 많이 잡아서 부자가 돼야지,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나의 뜻을 이루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고 있다가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하늘의 영원한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과 연결되어지니 이제부터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을 살리는 그 일로 행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첫 번째 반응은 배와 그물을 버리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졌다. 이 변화의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반응이 나와야 돼요. 우리도 지금 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의 시간 속에서 동일한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세상에서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하늘의 영원한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에 연결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배와 그물을 버리고 삶의 목적과 목표를 이 땅에서 내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한 사람이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여 살리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반응이 나오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베드로가 무엇을 버렸냐면 물고기를 버렸어요. 물고기. 굉장히 중요한 반응입니다. 자, 지금 베드로의 배 안에는 물고기가 가득 채워져 있죠. 이건 지금 베드로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기적을 체험한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어젯밤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건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굉장히 두려운 일이 발생되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고기 잡는 것은 취미로 낚시하는 것 아니잖아요. 이것은 생계가 달린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생사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었는데 어젯밤에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이거 정말 큰 일이 벌어진 건데 이것 때문에 베드로는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걱정, 근심, 고통, 끔찍한 악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베드로가 지난밤에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이 큰 두려움이었냐면 이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어젯밤에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어요. 허탕쳤어요. 베드로의 성격상 계속했겠죠. 베드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근데 끝내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이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경우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입니다. 이건 내가 갖고 있는 지혜, 어떤 힘, 능력, 이건 내가 풀 수 없는 문제.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는 숨이 턱 막히죠. 예. 우리 이용란 집사님께 캔디 하나만 좀 드리세요. 괜찮아요. 지금 이용란 사모님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예요. 지금 기침을 막 하고 물 한 잔 좀 갖다 드리세요. 한 사모님 물 한 잔 떠다 드리세요. 예.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왔을 때 이건 두려움에 사로잡힌단 말이에요. 두려움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그런 경험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이거는 어떤 예를 들어서 큰 질병에 걸렸다던가 자녀에게 큰 문제가 생겼다던가 아니면 세계적인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나의 비즈니스가 잘못된다거나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당하게 되면 엄청난 두려움 속에서 그죠? 엄청난 괴로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베드로가 그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가 잡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 베드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아멘 크게 하신 분들은 경험해 보신 분들이에요. 저도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여러 차례, 참 여러 차례 아주 상상하지 못했던, 근데 그 문제가 제 능력 선에서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가 저도 여러 번 겪었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때 사람들은 절 멀리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 꼭 예수님은 저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놀라운 일을, 그렇죠, 아멘 나오잖아요. 경험해 봤으니까. 혹시 여러분 지금 혹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세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어진, 그죠? 기적의 현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가 가득 채워졌어요. 문제가 해결됐죠. 근데 이게 그냥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이게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냐면, 자, 베드로의 경우 볼게요. 지금 자신의 배에 물고기가 가득 채워졌어요. 이게 뭐라 그랬죠? 내가 지금 부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 세상에서 다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의 배에 물고기가 가득 채워진 이 만선은 모든 어부들이 바라던 거예요. 소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건데, 어찌되었든 베드로는 지금 만선의 상황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베드로는 내가 이런 사람이야, 까불고 있어, 내가 어젯밤에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권사님 나한테 뭐라 그러셨죠? 나 이런 사람이에요. 자랑할 수 있는, 내가 누군지 자랑할 수 있는 상황이라.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이 물고기를 가졌어요, 버렸어요? 버렸어요. 이걸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엄청난 반응입니다. 왜 이것이 놀라운 반응이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놀라운 기적의 결과물을 가지게 되었죠. 이것은 문제가 해결되어진 기적의 결과물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하여 이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반응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근데 그 문제 해결되진 결과물을 자랑해서는 안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반응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구약의 히스기야 왕 아시죠? 다들 좋아하시죠? 저도 히스기야 왕 좋아하는데 안타까워서 좋아해요. 안타까워서. 히스기야 왕은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솔로몬처럼 이상한 행동을 하셔가지고, 히스기야 왕 이야기 잠깐만 해볼게요. 히스기야 왕 이야기가 열왕기하 18장에 처음 등장을 해요.
근데 성경은 히스기야 왕이 등장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히스기야 18장 3절의 말씀 보실게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너무 좋죠. 히스기야 왕은 다윗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무슨 내용이 이어지냐면 아수르의 산헤립이라는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기 위하여 전쟁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당시 아수르는요 굉장히 무서운 나라였어요.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거든요. 그때 이 히스기야 왕이 다른 나라 왕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지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내가 다른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주셨어요? 보세요.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히스기야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커다란 문제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도록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모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죠? 문제가 해결되어졌죠. 여기까지는 얼마나 잘한 겁니까? 이게 열왕기 19장까지 내용이거든요. 근데 20장에 무슨 내용이 나와요? 이 내용이 없었으면 좋았을 것을. 열왕기하 20장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것도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이번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에 대고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번에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셔서 생명을 몇 년 동안 연장시켜 주셨습니까? 15년 연장시켜 주셨죠. 그런데 이번에는 히스기야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한 후에 큰 실수를 해요. 뭐냐면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신을 보내거든요. 자, 열왕기하 20장 12절의 말씀 보실게요. 자,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냈는데 왜 보냈는가 한번 보세요. 왜 보냈는가?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걱정이 돼서 문병차 사신을 보낸 겁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바벨론 왕이 보낸 사신을 만났을 때 어떤 행동을 했냐면 열왕기하 20장 13절의 말씀을 보세요.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히스기야가 바벨론 왕이 보낸 사신에게 자랑을 했어요.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보물 창고와 무기고의 문을 활짝 열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금은보화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강력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걸 자랑했어요. 근데 이게 왜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벨론의 사신이 여기 왜 왔습니까? 히스기야의 건강을 염려해서 왔습니다. 무슨 병에 걸리셨는지, 차도는 있으신 건지, 얼마나 편찮으신지 걱정돼서 온 거잖아요. 근데 히스기야 왕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났습니다. 죽을 병에서 해방됐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사신에게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자랑해야죠.
나한테 문병 오셨다고요? 내가 죽을 병을 걷는 줄 알고 오셨다고요? 나 지금 살아났습니다. 내 병이 완전히 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이십니다. 사신 선생님 바벨론으로 돌아가시거든 바벨론 왕에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라고 꼭 전해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엉뚱한 것, 빈 그물에 고기가 많이 잡혀서 내가 이렇게 많은 고기를 갖게 되었다고, 이 문제가 해결된 결과물들을 자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 것처럼 히스기야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죠? 히스기야 20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히스기야 내용이 끝나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히스기야가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대요. 므낫세가 누군지 아세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여기서 욕을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욕을 할 수 없으니까 가장 악한 왕. 이스라엘 왕들 중에 이스라엘을 55년간 치리하면서 예루살렘을 영적으로 가장 어둡게 만든 왕이 므낫세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잊지 못하고 태어나서는 안 될 그 악한 왕에게 왕권을 이어주게 되었다라는 결말로 끝나요. 이 내용을 보면서 이 20장의 내용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히스기야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끝났을 텐데. 그러나 이 20장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은요, 반응의 중요성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 있으실 것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이 문제의 해결함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 있을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 환경의 문제, 금전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 등. 그런데 혹시 그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다면 그게 축복일 수 있습니다. 왜 축복이냐면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그 해결되어진 결과물들을 자랑하는 그러한 실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것을 꼭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때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그 기도 제목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을 때 그 결과물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될 게, 그것이 축복의 결과가 이루어졌을 때 그 결과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모습으로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기도 응답이 속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반응은 예수님을 따르니라입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실게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서 그들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누구냐면 베드로, 또 안드레, 야고보, 요한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에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고 그 이후에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에게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해서 이 따르다의 그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적극적으로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마지못해서 질질 끌려간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반응입니다. 마지막 반응이에요.
이 반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어부들이 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설프게 안 것이 아니라, 밋밋하게 안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선명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다 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면 오지 말라 그래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면 누가 막거나 제지를 해도 그 모든 장애물을 뚫고서라도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반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어떤 마음과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혹시 억지로 예수님 따라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교회에 억지로 나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실 것 같아요. 교회에 안 나오면 찝찝하니까, 교회 안 나오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벌 받을 것 같은. 그리고 뭔가 마음이 개운해지지 않네. 그래서 내 마음 좀 편안해지려고 억지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여기는 안 계시겠습니다만,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또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라가고 계십니까? 어떤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와도 그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 어떤 문제도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나의 열정을 막을 수 없는 상태이십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땅이 갈라져도 예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렇게 적극적인 그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소극적으로 억지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보실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그리고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나와 있죠. 다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근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누구를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살아요. 다른 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대요. 믿음이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이게 성격상 다른 믿음이에요. 첫 번째 믿음은 기본적인 믿음이에요. 두 번째 믿음은 성숙한 믿음. 이 성숙한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믿음에서 성숙한 믿음,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이르러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요, 기본적인 믿음 그리고 성숙한 믿음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떤 것인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믿음은
기본적인 믿음인데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지금 교회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이 좋은 날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데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러한 믿음이 있어서 교회에 나와요.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기본적인 믿음이에요. 이 믿음 가지고서는 살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근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이런 겁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교회에 나와야 평안해질 수 있다. 내가 교회 안 가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 있다. 내지는 내가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좀 해결받기 위한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계시고, 또 내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이 건강의 문제를 좀 해결받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이런 믿음이 있죠. 내가 주일 성수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내려주셔서 내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거야,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 라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있으니까 일단 교회에 나오신다니까요. 그러한 믿음마저 없으면 교회 나가봐자 소용없어. 차라리 교회 갈 바에야 골프 치러 갈 거야. 그렇죠? 근데 아니야, 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오신 거잖아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러야 돼요. 이 믿음이 어디예요? 성숙한 믿음. 성숙한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의 믿음을 가지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구원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이 너무 귀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까지 연결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까지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배 끝날 때까지 내 건강의 문제 해결되어져야 될 텐데, 내 사업의 문제가 이거 해결되어져야 될 텐데, 이 자녀의 문제 이거 해결되어져야 될 텐데 라는 믿음만 가지고 교회 왔다가 예배 끝날 때까지 그 믿음, 소망만 가지고 예배를 끝난다면 죄송하지만 그건 교회나 무당집이나 절이나 똑같은 겁니다. 내 소원 이루기 위하여 예배드렸으니까. 교회는 반드시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생명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천국 백성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기에 여러분들이 꼭 교회 오실 때에 이 마음으로 오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문제를 가지고 교회당에 예배를 드리러 가지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예수님만이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을 만나야 내 빈 그물에 고기가 채워진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결과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반응이 가장 중요한 반응입니다. 베드로 이야기 마칠게요. 그 반응의 이야기가 마지막 결론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그러한 반응을 드러내며 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니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졌습니다.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진 것은 이전보다 부자가 되어진 것이 변화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건강이 회복되어진 것이 변화되어진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겨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간 것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 변화가 우리들의 변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